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오늘은 교회 설립 2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지난 주일날 이달을 결산하는데 믿음으로 결산하자. 이 해를 결산하는데 믿음으로 결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해를 결산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한테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집사님 참 고맙네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야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거라고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내 심령 속에 계심을 감동으로 감화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교회를 말함인데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런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찬양하시면서도 우리는 집 짓는 자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기초와 주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감동과 감화와 흥분을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도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답답하고 쿨쿨하고 갈 바를 모르고 캄캄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게 되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시어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교회가 되고 싶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내같이 못난 사람 내같이 못 배운 사람 내같이 못난 사람 제가 어제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못났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보다 잘난 사람 없고 당신보다 잘 배운 사람 없고 그 시대에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 없었어. 그러니 사고를 바꾸세요. 사고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맨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못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현재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당신에게 적어도 당장 적어도 50까지는 나올 것이다. 50까지는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출산해 주셨는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교회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게 이 지상의 유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양문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양문이라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양문교회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들의 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아들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 같고 아무라도 가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놀라운 교회의 하나님의 출산입니다. 여성도들이 자녀를 출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자라나서 또 아기가 아기를 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주고 양문이라는 교회를 출산해내었다.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영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무영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구원 얻은 성도는 무영교회입니다. 양문이라는 교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보이는데 다른 성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형교회인 거예요. 무형교회. 네. 그러니까 이 무형교회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야지 교회다 그란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전인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양문교회에 성령이 계시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양문이라는 유기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유형교회에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양문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양문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들이 자기 교회인 줄 알고 난리를 법석을 떠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복부 속에는 내장이 다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의 어느 기능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떼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기 중에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도 그냥 그 장사 같은 분들 다 가서 병원에 누워요. 어느 거 하나 기능을 발휘 못해도. 어느 걸 하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면 몸을 위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들, 오늘 본문 이 지금 말씀에서 말한 대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른 분들이 보여도 내보다 약한 부분이 보여도 내보다 강한 분이 보여도 강해도 그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습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에게 모두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보내주시려고. 그걸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의 기둥이라. 진리란 아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진리가 기둥이 돼야 되는, 말씀이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전부 기둥이에요. 3m마다 지금 기둥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기둥 위에서 기둥이 기둥으로 연결하는 데는 1m 30의 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보를 연결해 주는 가운데 또 하나 작은 보가 있어요.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나서 이 흔들어 버리면 건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층으로 된 건물이 왜 유지가 됩니까? 기둥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말씀이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무너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서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덤벼들고 흔들어대도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흔들리니까 넘어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 귀를 기울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서 그 진리대로 믿고 그 진리가 가는 대로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의 터라 그랬습니다. 터.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터이다. 터라는 말은 기초, 근거, 체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진리의 기초가 진리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건물들을 지으면은 내진 설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땅이 흔들리면은 지진 6.6의 지진이 일어나도 지탱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진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경주 지역이나 그쪽 포항 지역에서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네? 그게 뭡니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가 기초가 되면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가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기둥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기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말은 두 번째는 넓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넓혀진다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넓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는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달과 복국이 와요. 전도하시오, 전도하시오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터가 넓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기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하니까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성가대가 이제 선창을 하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낮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터가 넓어져야 합니다. 터가 넓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현수막의 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서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진정한 교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알곡인 무형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기둥이고 말씀이 지탱해 주는 교회, 최고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기둥이요 진리가 터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며 터를 넓혀 나가는 교회. 터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립 29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터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터를 넓혀 나가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